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 마음, 요 세 가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설교를 제가 오늘 밤에 할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아주 그냥 남은 생에 복을 받고 정말 축복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그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해 가지고 왕으로 세우시려고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그 가정에 보내서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 이제 이렇게 살펴보게 될 때에 이 사무엘의 눈으로 보니까 이야, 아들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늠름하고 아주 사람이 됨됨이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외모를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야, 첫째 아들을 보니까 야,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자기 생각으로는 아예 그냥 기름을 부고 싶었겠죠.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을 이제 머리에다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니까 그 정도로 훌륭했어요. 둘째 아들도 보니까 훌륭하고 셋째 아들도 보니까 훌륭하고 다 훌륭해, 다 훌륭해. 이 사무엘은 그 사람의 이 외모를 보니까 너무 훌륭하니까 아주 그냥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의 외모를 보지를 않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요 마음 중심을 보신다. 마음 중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아무리 외모로 볼 때는 훌륭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다 부족했어요. 온 가족이 8번째 아들 막내둥이는 아직 어린아이고 그저 뭐 저 양이나 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바깥에서 놀고 있으니까 아이고 그 철없는 애 그런 애가 무슨 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아무도 그 막내둥이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셔서 그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봐요. 이 외모를 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났나 그런 거 봐요. 얼마나 잘났나 또 그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좋은가 대학 어느 대학을 나왔나 그분이 박사학위가 있나 그분이 뭐 대학자냐 교수냐 이런 학벌을 봐요. 학벌.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을 해서 얼마나 훌륭한 자리에 얼마나 출세를 해가지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그런 거 봐요. 그 다음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부자냐 그런 거 봐요. 사람은 볼 때. 그리고 조금 더 보는 것은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나 그런 거 봐요. 그 인물을 볼 때 그냥 인물을 볼 때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덜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의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에 인물들이 많아요. 박사가 많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굉장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이 뒷거목으로 나쁜 짓 한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그냥 쫓겨나고 망신당하고.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외모는 다 훌륭해. 훌륭한 인물들이 너무 많아. 사람을 고를 때 외모를 보고 고른다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어떤 경력이 있느냐, 이런 거, 다 그런 거 본다고요. 그런데 마음은 안 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하나님은 요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그걸 안 봐. 외모만 봐. 외모만 봐. 껍데기만 봐.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 국민이 실망을 하는 거야. 기대를 걸고 이랬는데, 그것도 도둑놈이구만. 그것도 도둑놈. 그것도 도둑놈. 지나가 보니까, 그것도 도둑놈이고, 그것도 도둑놈. 한 자리 하면 그냥 수천억 그냥 다 챙겨가지고 그냥. 얼마나 속상.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마음이 뭐냐? 첫째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 마음인데, 나라고 하는 인간의 이 마음 속에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 아주 인생길이 달라요. 당장은 모르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아주 그냥 한쪽은 천국에 가고 한쪽은 지옥에 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아주 그냥 결심을 하세요.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사람에게 이 생명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 14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요한에서 3장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참, 이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그 사람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사망.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오히려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그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남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 미워하면서 살아. 그 사람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래요. 살인자. 모든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이 살인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미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미움에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심해지면 저놈의 자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평소에 미운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살인을 해버려. 그걸 알아야 돼요. 이번에도 김일병인가 누가 그냥 자기 그 동료들, 그냥 군인들을 그냥 막 총으로 깔겨 죽이고 수라탄을 던져서 그냥 죽이고 그렇게 죽였죠. 그게 뭐 갑자기 이루어진 줄 알아요? 얼마나 증오심이 큰지, 그냥 얼마나 믿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냥 평소에도 10번 100번 죽이고도 남았어. 그냥 이 증오심, 미워하는 마음이 살인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그냥 미운 마음 때문에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그 미움의 영, 그 악령이 역사해버리면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냥 제정신으로 그렇게 수류탄 던지고 자기 동료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악령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미워하고 남을 그렇게 아주 죽일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생명이 세 가지 생명이 있어요. 첫째로는 우리의 이 육신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영혼이 그 안에 있어서 의식이 있고 분별하고, 그러면 그 사람의 살아있는 사람이라 그래. 그런데 그냥 의식이 없어져 버리고 혼이 떠나가지고 그 안에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죽은 거예요. 육체의 생명.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뭘 보고 아느냐 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영적으로 살았느냐 죽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2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그거는 영적으로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마귀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끌고 다니면서 죄짓게 해요. 타락하게 해요. 나쁜 짓을 하게 해요. 방탕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정말 예수 믿어가지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람이 나오기 전에는 저는 누가 남아도 기대를 안 해요. 왜 기대를 안 하느냐?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마귀가 끌고 다니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다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게 돼 있어요. 죄 짓게 돼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우리를 붙잡아 줘야만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생명은 영생, 영원한 생명. 그거는 하나님 모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보세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가지고 있고 주님을 모셨으니까 영도 살아있고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영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세 가지 생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앞으로 가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150페이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암송할 사람은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언제 얻어요? 언제 얻어요?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인간의 행위가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죄가 있고 다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모셨으니 생명을 얻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니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아멘.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주세요. 믿는 자에게. 자, 그런데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증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알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인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지 믿음이 있어서 영생을 얻은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아는 줄 아느냐? 요한일서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요한일서 5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거기까지만 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자기 안에 증거.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서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는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왜?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명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그 사랑이 있어. 사랑. 믿음의 증거가 그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자기는 열심히 믿는다고 교회도 나와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어려움 당해도 자기 집만 대골같이 짓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냥 떵떵거리고 살고, 교회가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도 난 몰라라, 넌 너고 난 나다,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너무 믿음이 없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을 서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족해.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된다. 아멘.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요,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그냥 모든 문제, 이 엄청난 문제가 그냥 사랑하는 마음들만 다 가지고 있으면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해결 안 될 게. 다 해결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사랑이 중요하다니까요.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도무지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거나 작은 사람, 믿음이 너무 작은 사람. 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자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0절 앞으로 들어갑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마귀의 자녀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나타내 보여줘요. 증거가 막 나타나요. 나는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마귀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나타내. 뭘로 나타낸다고요? 형제를 사랑할 줄 몰라. 그리고 불의한 짓을 해. 못된 짓이나 해. 그 순간에 저 사람 알고 보니까 마귀의 자녀였구나. 마귀의 자녀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형제를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12절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간이 얼마나 악독한 인간이에요. 자기 동생 하나 있는 걸 그냥 미워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세상에. 이 가인은요, 형님인데 못된 짓만 하니까 밤낮 욕이나 먹지. 그런데 동생 아벨은 너무 착해. 좋은 일만 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해.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형제인데 자기는 그냥 천대받고 자기는 멸시받고 자기는 욕이나 먹고 동생은 밤낮 칭찬 듣고 밤낮 영광을 얻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동생을 그냥 죽여버렸어. 세상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지심보가 고약해가지고 욕을 먹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고쳐야지. 자기가 못돼가지고 그래 세상에서 그렇게 욕이나 먹는데 그 생각은 안 하고 왜 동생을 왜 죽여? 그 착한 동생을. 그러니까 이건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자식.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남 잘 사는 거 보면 못 빼겨. 그냥 못 견뎌. 남 잘 되는 거 보면 아주 배가 아파서 못 견디고, 나보다 저 사람이 높아지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미워서. 이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그래가지고 그냥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불의한 짓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사랑이 있고 마귀의 자녀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못된 짓이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행복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학벌 좋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 학벌 가지고 결혼하면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김인수 박사님, 부인은 김수지 교수죠. 그 김수지 교수는요 대학원 다니고 뭐 대학교 강사로 그렇게 뛰고 있을 때 그 남편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은 서로 사랑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편을 뒤늦게 대학교 보내고 대학원 보내고 박사학위 받고 이래가지고 둘 다 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훌륭한 장로님이 됐어요. 내가 볼 때는 김인수 그 장로님도 훌륭하지만은 그 김수지 박사는 내가 볼 때는 더 훌륭해. 더 훌륭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이 여자들, 노처녀들 가만히 보면, 아이고, 노처녀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콧대가 세요. 콧대가요. 아이고, 참. 그놈은 콧대, 그냥. 아이고. 눈이 너무 높아. 눈이 너무 높아. 눈이 너무 높아.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사람같이 보지도 않아. 그러니 시집을 갈 수가 있나. 마음을 비워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요, 학벌도 뭐 볼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지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신앙이 좋고 마음바탕이 좋으면 모든 걸 초월해가지고 결혼을 해보세요. 행복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학벌, 지위, 재산, 무슨 뭐 가문 그런 거 가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가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을 얻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떠났어요. 절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행복했을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으면 그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곳에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요, 그 사람들이 모이면요 항상 기뻐요, 즐거워요.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손만 잡아도 짜릿짜릿하고, 얼마나 좋은지. 뒤통수만 봐도 좋고, 발바닥만 봐도 좋고.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 그냥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 그냥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 그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요,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서로 화평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가 돼요. 서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가 되고,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헬라어로 보면 그 사랑이 네 가지죠. 네 가지. 사랑이 네 가지예요.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은 이제 남녀 간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자기 때문에, 남자기 때문에 결합이 돼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죠. 그 다음에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정이에요. 우정.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에요. 세 번째로는 스톨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혈육적인 사랑이에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니까 그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죠? 자기 피를 나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자기를 낳아줬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그게 이제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가페. 아가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아주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언제나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아가페의 사랑은 뭐냐?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한번 보시면, 3장 16절에 볼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아멘. 첫째로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항상 주면서 산다면 나에게 사랑이 있는 증거예요. 항상 뭔가 주면서 살아. 용돈을 주든지, 떡 먹으면 떡 한 쪽을 갖다 주든지, 항상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주면서 사는 거예요. 요게 사랑의 행위예요. 사랑의 행위.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해요 말로만 그러고
주는 게 없어. 주는 건 아까워서 못 줘.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거는 완전히 거짓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진실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요, 자꾸 주고 싶어요. 이상해요. 주고 싶어요. 뭔가 주고 싶어요. 대접해주고 싶고, 뭔가 나누어주고 싶고, 뭔가 베풀어주고 싶고, 정말 내가 사랑한다. 정말 내 안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주면서 살아. 주면서 이렇게 대접해주고 나누어주고 뭔가 귀한 거 있으면 주고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항상 이게 주고받는 게 있어요. 주고받는 게. 그런데 성도들 중에도 보면은 평생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몰라.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1년 동안에 몇 번이나 남에게 준 일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분은 아주 성품도 좋고 착하고 훌륭한 것 같은데 내가 주는 걸 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한 번도. 부부가 똑같아. 그냥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생겨먹어놨지. 어쩌면 그래 그렇게 생겨먹었어. 부부가 그렇게 잘 만났어. 주는 걸 못 봤다고요. 주는 걸. 세상에 그렇게 어떻게 살아.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자기는 착하고 좋은 사람 같지. 근데 사랑이 없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살고 우리가 집단을 이루고 사는데 어떻게 넌 너고 난 나고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안 줄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줄지. 조금이라도 대접하고 항상 이렇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그래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아낌없이 서로 이렇게 주면서 살아야 돼요. 주면서. 저는요, 우리 집 사람에게 별로 사랑한다는 말을 부끄러워서 잘 못하지만, 다 주고 살아요, 다 주고. 나는 다 주고 살아. 아예 그냥 그 양반은 내 지갑 꺼내가지고 챙겨가, 그냥 다 버려줘. 뭐 그냥.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것도 그 양반이 다 가져가, 그냥.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 그냥. 평생 그냥. 하여튼 뭐, 다 주고 살아요, 다 주고 살아. 그게 난 아깝다고 여겨진 적이 없어. 내가 정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모양이죠. 남편들 중에 보면은 평생 돈을 챙겨 그냥. 그리고 야 콩나물이나 사. 이걸로 뭐나 해. 이러고. 한 달에 생활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밤낮 자기가 이렇게 챙기고 그냥 평생 챙기고 여자에게는 그냥 벌벌벌 떨어가지고 그냥 되게 똑똑하신 분이 그렇게 합디다. 재산도 많이 그런 분들이 모아요. 근데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런 분의 부인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하지 않아. 행복이 없어. 주면서 살아야 돼요. 주면서. 아멘. 그 다음에 희생입니다. 두 번째. 아가페 사랑은 희생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하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귀한 생명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생명을 희생했다고 하면 다 희생한 거지 뭐. 생명이면 생명 이름은 끝난 건데 뭐.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아니 목숨 버렸는데 그러면 다 포기한 거지 뭐. 목숨 버렸어. 그러니까 사랑은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내가 희생을 안 하면서 손해를 안 보면서 사랑하겠다. 그 사람에게는 진실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희생을 하려고 그래요. 모든 희생. 내가 먹을 것도 다 먹으려고 그러지 말고 희생하고, 입을 것도 다 입으려고 그러지 말고 희생하고, 내가 희생을 해야만 뭔가 베풀 수 있고 뭔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세 번째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조건을 따지면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내 친구니까 사랑하고,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내 고향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내 민족이니까 사랑하고, 그건 물론 사랑해야 되지만은 그래서 사랑한다면 그거는 아가페 사랑은 아니에요. 필레오 사랑, 스텔고의 사랑, 그런 사랑인데도 아가페의 사랑은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이에요. 사람 이렇게 보면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날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그런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상대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요. 아멘? 그 아가페 사랑이에요. 상대편이 어떤 사람이면 어때? 상관없어요. 나는 항상 그 사람에게 뭔가 베풀려고 그러고 대접하려고 그러고 뭔가 희생하려고, 그런 마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 뭐냐면 선행적 사랑. 먼저 행하는, 선생님 할 때 그 선자 있잖아요. 선행적 사랑, 먼저 행하는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요전에 떡을 가져왔는데, 한 접시 가져왔는데 떡을 가만히 보니까 송편을 가져왔는데 떡이 10개 딱 담아왔어. 아하, 내가 받아 먹었으니 갚아야지.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떡을 할 때 저 집에서 요전에 10개 가져왔으니까 10개 더 주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에서 가져왔으니까 한 9개쯤, 한 8개쯤이나 이제 갖다 줘야지. 이렇게. 저 집에서 뭔가 줬으니까 나도 주고. 요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뭘 갖다 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먼저 베푸는 거예요. 아멘? 저 사람이 날 대접했기 때문에 대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대접하는 거야. 내가 먼저. 인사도 내가 먼저. 언제나 악수를 해도 내가 먼저. 인사를 해도 내가 먼저. 아멘? 그게 이제 아가페 사랑이에요. 특별히 부부지간에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부부지간에 결혼을 딱 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상대편이 날 얼마나 잘해주나, 날 얼마나 사랑해주나, 그러고 다 그냥 노려보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불행해져요. 왜?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기대한 만큼 실망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돈 100만 원 주면 좋겠다 하고 기대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푼도 안 주고 가.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실망이 되고 얼마나 밉고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괜히 속상해. 괜히 불행하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말고 기대는 하나님에게만 하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주 그냥 무궁무진한 그런 축복을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면 절대 실망 안 해요. 근데 사람을 기대하면 실망해요. 부부지간에도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그만큼 실망해요. 아예 실망해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사람에게 기대를 안 합니다.
일체 기대 안 합니다. 아무도 기대 안 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 생각만 하지 난 기대 안 해요. 아무것도 기대 안 해요. 뭐 추석이 됐으니까 누가 좀 뭐 가져오겠지 그런 생각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기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실망이 없어요. 누구를 원망도 안 해요. 낙심도 안 해요. 왜? 기대 안 하고 있는데 전혀 나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면 어떤 80 넘은 노인네는 밤낮 떡을 가져와. 이렇게 떡. 이야, 그 떡 하나 가져왔을 때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떡을 갖다 줄 때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언제나 저는 행복해요. 왜?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줄 알아요? 기대를 안 해. 아무도 원망 안 해. 미워하지도 않아. 내가 그를 위해서 뭘 하면 하지, 내가 주면 주지, 내가 기대하지 않아요. 항상 저는 마음chuẩn비를 그렇게 하고 살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생겨서 딱 이렇게 있으면은 항상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 기회가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나눠줄 생각, 그 생각밖에는 없어요. 내 것이라고 난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항상 아무것도 나는 바라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자기의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5장 38절, 우리 신약성경 앞으로 돌아가서 7페이지인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제가 3가지 마음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없어서. 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저 사람이 내 눈을 다쳤으면, 눈을 뺐으면 나도 그 사람 눈을 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나도 그 사람 이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여기에 그 회교도들, 마음의 회교도들이 이 정신으로 싸우기 때문에 아주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방법이 뭐냐?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때,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주면, 기도하다가 보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깡패들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상은 없어요. 그거는.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죠.
자기 형제를 돌보고 사랑하는 거 그거야 세상 사람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사람의 인격, 사람의 그 인격이 온전해지는 거, 온전해지는 게 뭘로 온전해지느냐? 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만큼 그 인격이 온전해지고, 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만큼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여기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느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행복이 이루어지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원수는 사랑을 못해. 그래서 원수가 많아. 왜? 사랑을 안 하니까. 나도 미워하니까. 그러면 이 사랑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부분적인 사랑밖에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깨져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온전한 행복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 사랑한다고 할 때 제한을 하셔야 안 돼요. 무제한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야만,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떤 개척교회 사모님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요. 나쁜 짓은 집사가, 어느 여집사가 했는데 그 여집사가 그 개척교회 사모님이 했다고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야, 세상에 그런 악독한 사모가 어딨냐. 아유, 목사 사모가 그 모양이니 저 교회는 개척교회 해봤자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사모가 저렇게 고약해서 안 될 거야.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모를 그냥 완전히 그냥 악질 사모로 그냥 그렇게 소문을 냈어요. 그게 소문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 사모 귀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못된 집사가 그런 자기가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사모가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냥 가서 물어 뜯고 싶지 그냥.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가서 그냥 머리채를 휘어잡고 그냥 유도로 내팽개치고 싶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진짜 악질 사모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참자니 기가 차고 가서 한바탕 하자니 정말 나쁜 사모가 될 거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죽고 싶은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울면서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왜 그건 문제가 크냐면요. 자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면 어떡해요. 그런 사모는 빨리 죽어야 돼. 생각해보라고요. 그 사모 때문에 교회가 안 되려면 사모가 죽는 게 공로지. 안 그래요? 그런 사모가 살면 어떻게 해요? 빨리 죽어야지. 그러니까 이 사모는 자기는 죽어야 된다. 이제는 살 소망도 없고 살아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절망해요. 절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울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 집사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 차가지고 마음이 그냥 지옥이야, 지옥. 그냥 아주 그냥 얼마나 괴로운지 못 견디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왜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 줄 아니?
그러시면서 그것은 내가 네 원수를 사랑해서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네가 그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니까 네 마음이 지옥과 같이 그렇게 괴롭지 않니?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마음에 지옥이 이루어져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그냥 그 마음에 그냥 항상 분노가 있고 항상 화가 나 있고 항상 그냥 악한 마음만 있고 그냥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행복하지 못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남 미워해가지고 마음에 지옥 이루고 고통당하는 걸 보실 수가 없으니까 모든 원수를 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용서를 안 하고 보복함으로써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괴로워져요. 더 괴로워져요. 예? 차라리 다 용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려 그냥 없던 일로. 그러면요 나는 편해요. 나는 편하고 좋아요. 행복해요. 그러나 그 나쁜 짓 한 사람은 그 양심의 가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생 남 못할 짓 한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쁜 짓 했으니까 고통당하는 거고 우리는 억울함 당했으니까 내가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용서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원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우리에게 괴롭히고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우리가 증오심을 가지고 살면 내 마음이 지옥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살아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리 세상에 원수가 많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가 많아도 다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다가 보면 용서할 만한 믿음이 생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이러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날 미워하고 핍박해도 나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고 자유가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나는 행복해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내 안에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겠지. 그분의 형편, 나도 그분의 형편이라면 나도 그랬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는 거예요. 너그럽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내가 이렇게 받아주는 거, 이렇게 수용하는 거, 그 사람을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있느냐?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다가 보면 그 사람이 싫어질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사랑이 식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위험한 거예요. 좋아할 때만 사랑하는 사랑은 그거는 식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어질 가능성이. 그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큰 사람은 그 사람이 좋아도 사랑하지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도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좀 안 들어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특별히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가지고는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자기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뭐 상대편에게 마음에 드나?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어떻게 남에게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자기도 못 주면서 왜 자기에게 만족을 줄 사람을 찾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좀 모자라도,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줄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부족함이 있어도 사랑하고 좀 과거가 있어도 사랑하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가 있어도 사랑하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일수록 행복한 거예요. 아멘?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부족해도 받아주고 내가 싫어하는 점이 너무 많아도 그래도 그 사람을 받아주고 이게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만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를 가나 행복해요. 그런 사람의 가정도 행복하고 그 사람의 직장도 행복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는 그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그런 사회예요. 이 자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자유경쟁이에요. 자유경쟁. 자유를 줘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업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냥 자기 실력 발휘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이제 경쟁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도 마음대로 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 경쟁 속에서 그냥 발전해 나가는 것이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준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본래 자유를 주셨어요. 사람에게 자유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네가 이것을 정복해라, 취해라, 다스려라, 누려라,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노라. 우리 인간에게 마음대로 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딱 만들어 주시면서 이것만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통제를 안 해요. 다만 가르쳐만 주신 거예요. 너 이거 먹을 수도 있지만 먹으면 너 죽어. 알았지? 그것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자유를 억제하지 않으셨어요. 죄 마음대로 짓게 내버려뒀어요. 좋은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가진 존재예요. 이 자유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오늘은 무조건 냉면. 배고플 땐 괜찮아. 그러나 냉면 지겨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각자 원하는 대로 먹어라. 그래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보리밥 시켜 먹고 어떤 사람은 비빔밥 시켜 먹고 어떤 사람은 냉면 시켜 먹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볼 때 행복한 거거든요. 그래서 먹어보니까 안 좋아. 그러면 그 다음에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무조건 냉면이네, 밤낮. 그러면 사람은 아주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를 통제할수록 인간은 불행해지고 인간은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바보가.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대학교 뭐 입시 요령이 바뀌어지고 뭐 이렇게 밤나 바뀌어, 밤나 그냥 1년에 몇 번씩 바뀌어 그냥 세상에. 아주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나라면 마음대로 해라 내버려둔다. 그래가지고 각자 대학교마다 특직을 살리는 거야. 각자. 그래가지고 나쁜 짓만 하지 않는 한, 나쁜 짓 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를 줄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 사람은 자유를 줄 필요 없어요. 나쁜 짓만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경쟁을 하게 하다 보면 노벨 수상자 막 나옵니다. 막 나와. 네?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다 주는 거야. 그러나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두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기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 잘 해가지고, 또 인류 선수 되면 또 돈 얼마나 벌고 좋아요.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 왜 공부를 자꾸 강제로 시켜? 하고 싶은 사람은 하도록, 그냥 그렇게 그냥 공부하겠다는 사람끼리 모아서 그냥 세계 인류로 공부시키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하기 싫으면 그냥 자기 다른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기술 배우게 하는 거야, 그냥.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있으면 못 살아요, 이 세상은. 노동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별별 사람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합쳐져서 살아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건데, 이건, 통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 다 잘할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런 거 권하고 싶어요. 차라리 이제 공부에는 자신 없으면 하다못해 벽돌 쌓기 같은 거 이런 것도 아주 인류 기술자가 돼버리라고요. 하다못해 이 집안에 그냥 도배하는 거 이런 거 기술자 돼보세요. 또 방수 같은 거 하는 거 기술자 돼보세요. 돈 잘 법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그냥 한 가지인데. 그게 얼마나 지혜로워요. 생각해 보라고요. 왜 공부만 잘해야 삽니까? 그냥 자유를 통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통제하면 안 돼.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는 경쟁이 있어야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나 통제를 해보세요. 아무 자유가 없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꼼짝없이 북한같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고 훌륭한 줄 알아요? 북한 사람들 셉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쪽에서 왔거든요. 세요. 얼마나 세고 똑똑한지. 북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줘보세요. 한 1년만 자유를 줘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기가 막힌 일이 있을까요? 왜 북한 사람이 굶어 죽어요? 옛날 국제시장 잡은 게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피나는 사람. 한국에도 동대문 시장 다 잡은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얼마나 센데. 그걸 갖다가 자유를 안 주고 묶어버리니까 다 바보 병신이 돼버리지.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그 자유를 안 주면 다 죽어요. 다 굶어 죽어요. 자유를 안 주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 능력에 따라 경쟁을 해서 자꾸 발전해 나가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경쟁을 왜 막아요? 경쟁하게 둬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가장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좋은데 또 못하는 사람은 너무 못하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사는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아멘. 사랑. 항상 나누어주면서 살고 베풀면서 살고. 아멘. 그래서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주면서 살고 도와주면서 살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항상 베풀면서 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해결이 안 돼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면 그냥 거기는 천국이 이루어지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살면 아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지옥.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뭐냐? 이 나라 백성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예수님을 안 믿고 제멋대로 사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나라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고 왜 우리가 이 나라를 복음화해야 되느냐? 이 나라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죽여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강도짓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둑질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쳐요?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고 하면 오히려 도와주려고 그러고 베풀려고 그러고 오히려 그렇게 남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행복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고. 제가 3가지 마음을 다 하려고 하면 앞으로 2시간은 더 해야 됩니다. 제목만 가르쳐 드릴까요? 2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거룩한 마음. 3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하셔. 2손 높이 들고 주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